우리 옆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니하오. 오늘도 우리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아버지가 가자고,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여기 나온, 억지로 나온 영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역시 제 삶의 고백이 그랬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그랬던 것처럼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뒤돌아보니까 정말 뭐 친구 따라온 것 같고, 아니면 부모님 따라온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교회를 들른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것. 저도 교회 맨 처음에 나갔을 때 너무너무 서먹서먹하고, 저희 교회는 그나마 지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눅눅함, 지하에 있는 지하 교회였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영혼들한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선교사님이 만난 그 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했었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물어보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교회는 지하에 있어. 그리고 눅눅했어. 습했어. 이런 말을 하면 중국 영혼들은, 중국 우선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뭘 지어도 아주 크게 졌습니다. 크게 져요. 그들의 사고가, 저희는 전화를 해서 나 어디까지 왔냐 물어보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으면 이제 한 1km 안쪽인가 보다, 5분 안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중국 사역에 가서 영혼들 만나서 이게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어디 있는 거야? 언제쯤 도착하니? 그랬더니 금방 간다는 겁니다. 금방 도착할 거니까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냐? 그러면 빨리 와라. 조심해서 와라. 그랬더니 저희 생각에 한 5분 10분 생각을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전혀 연락이 없어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려 봤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야, 거의 다 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봅니다. 어디 왔냐? 또 금방 도착한다는 거예요. 금방 도착한다는 거예요. 야, 이 언어를 잘 못했을 때라, 야, 금방 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리는 거고 어느쯤 있고 아직 지리도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못 물어봤는데, 그래도 또 기다려봤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더라고요.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초인종이 눌려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중국 땅덩어리가 너무 큰데, 그래서 건물도 크고 지하에 뭐를 짓지 않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밖에 짓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지하에 있느냐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요. 근데 한국 교회는 땅이 좁고 마찬가지로 영세한 교회들이 많아서 지하에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죠.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에 오는 그 과정들이 지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사람 생각에는 그런 누추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복받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한 번도 그 육신에 정말 이 목에 이 육신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등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몇 퍼센트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등졌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갔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할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면 그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어떤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지켜지는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냥 좋은 것, 듣기 좋은 것이라고 내 귀에 달콤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명언이다. 명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명언이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려지는 마음과 아마 교회를 출발하기 전의 마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취해질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영과 혼과 육을 지으셨습니다. 이 육체도 있는 이 육체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육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는다라고 해서 이 육체가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하나님께 내 육체가 붙들려야 되는데 이 육체를 붙드는 건 내가 붙잡아서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아야 이 육체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붙잡혀졌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잡혀졌을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 육체가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만물은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막 조직적으로 뜯어보고 DNA를 살펴보고 이 안에 모든 DNA를 살펴보고 막 조직을 살펴보니까 말할 수 없는 조직들이 이 안에 수십억 개의 조직들이 이 안에 있다. 이 수십억 개의 셀 수 없는 조직들이 조립이 되어서 붙어져서 상합되어져서 연락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붙어져 있는데 이 모든 조직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비행기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 약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져 있는데 그 3만 개를 조립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다. 근데 3만 개가 아니다, 30만 개도 아니다, 300만 개도 아니다, 3천만 개도 아니다. 수십억 개의 셀 수 없는 조직들이, 세포들이 조직되어져서 움직여지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고 듣게 만드는 그 조직체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 육체를 보니까, 당신 눈을 보니까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 몸을 보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낼 수 있어? 상상이 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육체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이 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은 누구를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라고. 육체도 무엇을 알아가라고? 하나님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도 누구를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영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기능 가운데 오늘 세가족 교육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혼의 기능이 뭐가 있지요? 지, 정, 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지, 정, 의 말을 할 때 지식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능 자체가. 감정도 무엇입니까? 이 지, 정의 할 때 감정도 이 감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로봇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신답니다. 혈기를 내실 때는 혈기를 내세요. 그분은 그냥 무슨 세상의 성인 군자 마냥 그냥 온유하신 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는 눈물 뿌려서 울 만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슬픔에 가득 차는지, 분노도 가득 차는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건 이 감정도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해를 보며 달을 보며 별을 보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누구를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감정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어느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어느 순간 기분이 우울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요 마음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음 얘기를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을 좀 지켜볼래? 마음을 지킬 수 있나? 우리 큰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부끼리 싸웠대요. 부부끼리 막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소리가 있대요. 지들끼리 싸워놓고 나 교회 안 가. 공통점. 지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 안 가? 교회가 싫어지는 거야. 자식하고 트러블이 있어.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티격태격하다가 오늘 안 가 나 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겪어본 간증이랍니다. 웃는 분들은 자기 간증이죠? 자기 간증일 겁니다. 뭔가를 자기들 간의 문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거기에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목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 지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성 자체가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늘상 떠날 수밖에 없고 등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결론을 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 지금 뭐 예배 드리면서 뭐 이렇게 제일 이쁜 모습으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으로 교회로 결론이 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저는 엄청 신기합니다. 무슨 문제만 나면 잘생기지도 않은 목사한테 당신 잘못이야 막 이랬네. 교회의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야.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있다 보면 제 심령도 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늘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 보면
제 막내한테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식사 기도를 시키면 저 녀석이 나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 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하던 기도거든요. 평상시에 하던 기도인데 내가 내 심령이 다운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고 정말 갈등하고 낭망할 때 저 녀석이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딱 하면 막 눈물 날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저 녀석이 뭘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어린 녀석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누가 던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라.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작은 어린아이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막 눈물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북받칠 때. 근데 그 작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사랑하며 가는 거야. 그래도 주님 보며 가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이 정말 불타오릅니다. 눈물 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한마디 던지는 것, 어린아이가 때론 상처를 받는 것, 모든 범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씩 땡기면서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근심하지 마. 근심아 떠나가라. 3번 시작. 근심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근심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상처가 다가올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부모들의 문제, 아니면 내 장래의 미래, 학업에 대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겠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않겠나?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혼이 당신이에요. 그렇게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6시간 반 동안 참으시면서 당신 영혼 지키려고, 당신의 영을 살리려고, 당신의 영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헝가리에 보면, 헝가리의 작곡가 가운데, 작곡가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작곡가가 지은 가운데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작곡가가 그 글루미 선데이를 지었을 때의 상태가 그 연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으면서 짓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그것이 퍼졌는데, 그것을 듣는 젊은이들마다 다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 상태에 그것을 지었었던 자가 이별하고 헤어지고 온갖 슬픔이 그 노래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노래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세상 노래 무조건 받아들여서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헝가리는 그것이 자살곡이랍니다. 자살곡으로 그냥 지정돼 있대요. 오늘 지금 작년 이맘때 세월호가 그 물에 빠지면서 바다에 들어가면서 많은 부모들과 많은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부모들의, 자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남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막 술을 대병으로 마시고 나고 그렇게 해야 잠에 들고, 엄마는 폭식을 해야 막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보려고 해서 폭식에 이겨서 폭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어머니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막 거침없이 갑자기 있다가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 욕하고 어떤 지도자들 욕하고 삶을 욕하고 다 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기는 방법,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켜서 노력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절대 열심히 해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할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범사의 환경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백성이 되겠다.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어디에게 두겠다고요? 네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철학적인 마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음 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하실 때, 통치하게 하실 때 여러분 영혼이 승리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갔으라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었었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 저쪽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새할지라도 그분만큼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어떤 좋다, 흥분된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쇠한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더 증가되어져야 되고 그분만큼은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분만큼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큼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흥해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 삶이 주님이 흥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흥해져야 된다고요. 주님만큼은 흥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서 주님이 흥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흥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흥하시는 가정과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증가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를 팔자가 있는데 내 떡을 받는 자가 내 발등꿈치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집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바로 옆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함께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가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이,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에 가룟 유다가 지배를 받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어도 누가 생각을 집어넣어줘?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삶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자, 가룟 유다도 바로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사단은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집니까? 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호통치는 쪽으로 바뀌는데 죄송합니다. 호통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바로 옆에서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에 조종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룟 유다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어떤 시간에 내가 나갈까?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예수를 팔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대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떡을 주니까 그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을 합니다. 이제 가라. 네 생각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네가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혹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세요.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린 영혼,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요. 여러분의 자손을 향하여, 그 어린 자손을 향하여 정말 잘 키워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자녀들한테 줘서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에게 올인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지 않습니다.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잘하시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하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가장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는 누가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께 주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보셔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보세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경험 못하셨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나는 부모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 분명히 떠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이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별하시지 않습니다. 신동훈 집사 이번 주에 스리랑카 아닌데 싱가포르 간답니다. 싱가포르. 사람은 언제나 이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헤어질 때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인도에 가서 3개월을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그 메시지로 저희 사모와 연락이 돼서 연락을 했었는데 떨어지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같이 있을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근데 떨어지면 전화 통화하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거짓말. 같이 있을 때 해줘야지. 떨어질 때만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해줘요. 같이 있을 때는 안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평상시에는 잘 해주도 않으면서. 근데 그때 여러 메시지를 하다가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아내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어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분들이 쇠가 빠지게 가서 일해갖고 돈 벌어다 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다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도 싱가포르 가서 안 돌아와. 싱가포르 가서 안 돌아와. 잘 생각해. 지금 이거 너네 큰일 났어. 안 돌아와. 이제 가정을 우리 전사님이 혼자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된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가장 생각나는 게 무슨 문제가 생각나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생각이 나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의 모든 생각에 빠져서, 모든 생각에 빠지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빠지겠죠. 그러나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 이제 목사님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한편에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내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남편 영혼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아내의 영혼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녀의 영혼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를 부스러기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각과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없어도 밥해줄 마누라가 없어서,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한 6개월 안에 죽는데 통계로 나왔답니다. 여자는 한 3년 이상 산대요. 찔겨. 아주 생명력이 엄청 찔겨요. 근데 남편은 맨날, 한국 사람은 더 특별히 늘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니까, 결혼하면 행복이, 여자는 2년 안에 끝난답니다. 2년 안에 행복감을 못 느낀대요. 근데 남편은 죽을 때까지 행복감을 느끼며 산대요. 맨날 한국 사람의 통계가 그래요. 다른 나라 그 여성분들은 계속 간대요.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행복한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정말 자기의 마음이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 드리세요.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자녀한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며 영적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당신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주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을 기억한지 압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뒤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남편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병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여 찍어 기도하시겠습니다.